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 받아먹고 또 그리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깊은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영의 그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임하시사 끝까지 그 기름을 준비한 등불 준비의 그 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택함을 받는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무척 덥습니다. 우리 90도가 넘는 것 같은데 엄청 더웠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우리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14장. 오늘 이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참 많은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21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23절부터 우선 3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신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강 땅에 거하고 헤린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일반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전시키기 가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레비누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그 13장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스파이하는 들어가서 탐색하고 들어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갔느냐, 왜 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것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에 같이 읽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영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래서 장정들만 20세 이상 한 40세 정도까지 그 남자들만 60만이 됩니다. 대단한 그 숫자가 이제 그 광야에서 쭉 같이 몰려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이들과 같이 가는 전체 그 인구를 다 합하면은 300만, 미니멈 300만 내지 길게 보면 더 많게 보면은 450 내지 500만까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단한 인구들이 지금 그 광야를 같이 이렇게 그런 인구로 때를 지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에 살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요단에 가까이 와서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에 전부 다 리더들을 다 뽑아서 그래서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각 지파에 12 그 리더들을 보내서 이제 거길 파송을 하죠. 그 12지파의 12 리더들 중에서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더 읽을 텐데 그 제목을 영적 리더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 12명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실과들이 정말 옥토가 돼서 거기서 자라는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 한 송이를 그걸 가져왔는데 양 두 사람이 장정 두 사람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서 올 정도로 그렇게 그 포도가 크고 잘 되고 맛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임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반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10명은 거기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2명은 아니다 가자라고 얘기해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10명 대 2명이면은 그걸 확률로 따져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100% 중에서 84% 정도가 가자고 하는 겁니다.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그리고 16.7%가 가자고 하는 그런 반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20%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80%가 넘는 아주 완전히 majority 다수결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이 가서 그렇게 됐는데 6명이 반반씩 딱 나눠져서 그래서 6명이 우리 갑시다. 아니 6명 가지 맙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반대가 돼서 10명은 가자고 그러고 2명은 가지 말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짐작이 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수결에 의해서 10대 2에 의해서 12명 중에서 80대 20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10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게 몇 명이 그래요? 이게 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큰일 났다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옳을까? 이 10대 80대 20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의 그 형평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300만 내지 500만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보셨어요. 예. 이게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과연 좋을까? 다수결이. 우리가 그 사사기 알죠? 사사기의 그 키가, 사사기의 그 키가 제일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17장 16절에도 17장 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으니까 먼저 가서 보고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갔다 와서 믿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갔다 온 10명의 리더들 때문에 그래요. 영적 리더입니다. 다수결을 따랐던 영적 리더들.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이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택한 대제사장의, 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리드하는데, 그 전체 회중이 리더를 따르지 않으니까 큰일 났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채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30년을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시켜서,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리라. 자, 이게 지금 10사람의 리더가 그 300만이 넘는, 아니 5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온 군중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들의 그들의 육의 눈, 혼의 눈으로 본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혼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그 경험, 이것을 쌓은 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아무리 영의 사람이 둘이서 설득을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힘을 더 모아서 이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입니다. 예? 여기 지금 300만 내지 500만이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몇 사람 빼놓고 나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전염병으로. 내가 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끌어온 이런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진노가 심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기 내가 그만큼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확신을 시키고 믿음을 키우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등을 돌리는 이런 악한 백성들은 내가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 더 이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냥 사랑이 아니라 항상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의 은혜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 슬퍼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 13절서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를 해요. 참 모세의 그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여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이것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듣는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그러한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꾹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이 참 그 모세가 참 기가 막힌 그러한 간구를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그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말대로 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soft heart, 마음이 참 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벌하시기로 한 그러한 것도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다 풀어지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싹 다 그 질병을 통해서 모든 플래그, 뭐죠?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내 말대로 내 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완전히 사하셨냐? 사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사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재판관의 그 판결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28절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거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뭐를 맹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게 큰 축복의 위로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게 큰 재앙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네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장정들 그리고 반대한 자들, 이들이 최소한도 60만 내지 100만입니다. 이들을 다 그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그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함을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사하리라라고 하시고 나서 그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죄악을 서서히 40년에 걸쳐서 그들을 다 이것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회개를 금방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그 회개에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있고 안 받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거 뭐 시간 되면 언젠가 하지 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마음도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I'm sorry 하는 정도로 해서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그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해요. 드디어 그 백성들이 이제 슬퍼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동하시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돌로 손에 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더니 이제 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사람들만 그 진에 있고 나머지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진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를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사해 주세요. 완전히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딜레이.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씩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10명의 그 리더들 때문에, 불순종했던 그 리더들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 전에 이미 벌써 오래 전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가 가서 이제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혼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아들, 딸들, 그 다음에 모든 수많은 백성들, 젊은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지금 물론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것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리더들 때문에, 불순종한 리더들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세상에, 소위 민주주의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순종이 안 되더라도 그냥 타협하고 그러고 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이것을 그렇게 리드해서 가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많이 깊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또는 교계 안에서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집니다. 정치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수. 보수에 속한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10지파의 그 리더들입니다. 요즘 때가 어떤 때인데, 사람이 달나라가는 때인데 그 고리타분하게 자꾸 옛날 얘기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보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모세와 나머지 300만 내지 5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아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산헤드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하고 같이 싸우는 거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싸움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삶과 죽음으로 나눠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영과 혼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 현재 또는 그 미래의 교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 돈과 권력과 또 그 종교의 자유, 또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바꿔서 소위 현대의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바꾸는 그러한 소위 리더들은
깊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마음 좋은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누십니다. 근데 그 나누시는 작업이 이미 벌써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벌써 이제는 눈에 보이게 알곡과 쭉종이로 나눠지고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더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로 나눠지고 또 지혜로운 종들과 악한 종들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옛날에 모세 있을 당시에 그때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또 더 그다음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지키는 것을 시켰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또 왕들과 타협하고 그래서 많은 그 범죄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에스겔서 44장에 그 불의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4장 10절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했어요. 레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그 제사장들이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그들에게 이제 담당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 레위 백성들, 그 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계속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이게 전은 템플입니다.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막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들, 레위 그 백성 그 제사장 일을 맡아서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전에서 템플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죄 사함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짓지 않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담당시키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이 비록 악하고 그들이 죄악을 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치 않은 그러한 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십니다. 일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1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의 그 내 속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낸 사람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상들하고 같이 짝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그렇게 지낸 사람들의 그 제사는 내가 그 죄인들의 죄는 용서해 주지만 양떼들은 용서해 주지만 그 제사장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많은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리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고 그대로 헛에 내버려 두세요. 교회 만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많이 하라고 그냥 다 헛에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세요. 오직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멋있구나 여기에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참 거룩한 모습이 여기 있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 열매가 뭐느냐? 그 열매가 우리 속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 아무리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돌아갔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성령의 타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의 타치, 혼의 타치를 받고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스피리추얼 리더, 거기 책임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감정으로 이것을 리더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양떼들을 인도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노 이제 내일 아마 이맘때면은 그 결정이 났겠죠. 그 헌재 결과가 이제 기각이냐 또 인용이냐 또 각하냐 지금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 여기 시간으로 우리 LA로 내일 오후 6시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금요일 아침 11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늘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겠다라고 계속 메시지가 옵니다. 참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북한 그 공산당에게 넘어갔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1950년 6.25가 나고 나서 낙동강까지 다 밀려갔을 때 정말 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머지 그 유엔 대표들이 유엔군을 한국에 즉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국을 벼랑 끝에서부터 다시 꺼내시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6.25 전쟁의 그 후속과 이런 쭉 이것을 대한민국의
건국서부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그래서 동상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모든 그 역사를 왜곡하는데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정말 그 미군과 유엔군들을 한국을 위해서 이제 38선에 그치지 말고 압록강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그것을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제너럴 맥카서가 이것을 따르랬는데 미국의 그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대통령을 예편을 시켰죠. 좌편을 보직을 그걸 뺏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다시 또 중공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후퇴를 했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거제도에서 북한 공산군 포로들을 이제 잡아놓고 있다가 그들을 석방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포로 석방은 이게 전 그 세계의 그 전사 역사 그 전쟁 역사 중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그 적군의 포로를 석방을 했습니다. 이 미국 이것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어요. 트루만 대통령,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이것은 그 공산 정치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미국하고 협상에서 이뤄낸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1953년에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언적인 그 해안과 그다음에 그 외교 능력과 그리고 그 결단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충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단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미 방위 조약을 이것을 체결하고 나서 미국이 한국하고 조그만 그 한반도의 반쪽짜리 여기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6.25 때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서 그러고서 이제 철수를 했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지금까지 꼭 묶여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지금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그 남한을 들어올 수 있는 쳐들어들 수 있는 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땅굴이 벌써 뭐 수십 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리상으로 봐도 휴전선하고 서울하고 자동차로 거리가 20분이면 가요. 20분. 20분이면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LA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습니다. 근데 그런 그 거리를 북한이 들어오질 못해요. 오질 못해요. 딱 한 가지. 이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북한이 무력을 가지고 남한을 침공했을 때는 미국이 이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 북한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그 구실이 생겨요. 이거를 지금 북한이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 남한의 좌파들도 이것 때문에 그 북한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히 좌파 정권을 만들려고 오직 그것만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알게 모르게 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제일 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애국가에 어려서부터 온 백성들이 불신자고 불교신자고 유교신자고 하나님을 찾은 이 동기가 바로 애국가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호하사.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가를 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론 안익태 씨가 이것을 작곡하고 했지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온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손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봐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24시간이 안 됐네요. 24시간이 안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이런 결단이 낼 텐데, 그것이 판결이 우리는 물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재 그 모습 속에서 만약에 정권이 그 진보 좌파 세력에게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현 한국 교회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난 그 결과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보수의 그 소수의 우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정권을 허락하셔서 회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조그마한 한국이 스스로 이것을 조절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스스로 버텨나갈 능력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오일이 끊겨지면요, 오일이 끊어지면은, 그러면 이 30일 내지 50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선전포고를 오고, 그 다음에 동남아 전체를 다 완전히 일본이 다 점령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 그 어마어마한 그 해군과 공군을 이제 해서 그 조그만 섬나라가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2차 대전 때 그 전에. 그리고 해군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카바해서 히틀러에게, 아시아는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유럽 맡아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던 그 자신이, 그 확신이 뭐 있었냐 하면은, 일본이 그 자원을 회복했어요. 오일을 회복했습니다. 오일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암호를 몰래 그것을 인터셉트해서 암호를, 일본이 서로 자기네들이 주고받는 그 암호를 중간에 이것을 차단해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일본이 보급이라는 게 그 기름이에요. 기름, 오일을 비행기하고 그 다음에 배에다 주는 것, 이것을 중간에 그것을 스톱을 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가서 그 오일 선을 전부 다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많은데 가스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손 든 거죠. 그래도 끝까지 그 마지막 악바리들이 버티겠다고 했을 때 원자탄 2개로 끝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것은 그 자원이에요. 에너지가 누구가 확보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가 없어요. 한국이 지금 그렇게 잘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무역입니다. 수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에. 지금 그 사드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그것을 이제 비틀어서, 그래서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을 지금 전부 다 쫓아내고 물건 불매 상품화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휘청휘청합니다. 그렇게 약한 나라예요. 그렇게 이게 조금만 더 오래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 필요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한국의 교회 리더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이 사탄과 손을 잡고, 그리고 진보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 많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도 그 회개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죠?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제가 나눕니다. 뭐 비록 이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 아주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의 그런 그 스테이지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오바마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와이어 태핑 그 뭐죠? 뭐라 그래 도청하는 거 도청. 트럼프 그 호텔 그 타워를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그 한창 선거하고 있을 때 도청했다는 것을 이제 그걸 보고 그것을 이제 미디어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테크놀로지로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다 도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셀폰 가지고 있죠? 저 스마트폰 다 도청해요. 하다못해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텔레비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걸 다 도청을 합니다. 지금 그 정보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을 지금 하나씩 지금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혼탁한 그러한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더 이제 급박한 또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눈은 미국과 한국보다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 안보 위험의 80%가 이란으로부터 오는 그런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9개의 그 핵 무기 저장소 중에서 5개를 지금 이제 그걸 파악하면서 거기를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핵무기 저장소, 그다음에 화학 무기 저장소를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터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인가 아닌가 그저께 제가 그 밤에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지금 그 최신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새로 만드는 그 핵무기는 2차 대전 때 일본에 떨어뜨린 그 원자탄의 자그마치 2000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핵무기의 위력을 러시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깨어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 교회들이 또 크리스천 리더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휴거 바로 직전에 있을 그런 얘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종류의 종들입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그 목사들 중에서 두 종류의 종들이에요. 물론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종이에요? 깨어있는 종.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빨리 깨어서 이제 그 교인들 깨우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점.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이러한 것을 같이 나누고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더 가리키고 또 복습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은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요. 그 종들을 주님께서 아주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수님 늦게 온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 동무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술친구가 누구예요? 같은 동료들의 그러한 패들입니다. 같은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때로는 또 싸워요. 또 자기 그 교단이 또 자기 파가 이게 일타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하는 그런 곳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위를 올라다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휴거 때가 가까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그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앞으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때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 나라에 이것을 그 진보 좌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중보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 거기 걸쳐 있는 마지막 보류, 이것을 옛날에 1950년에 그 후퇴 보류의 그 유엔군의 그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정말 새로 거듭나는 교회가 먼저 거듭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루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정말 엄청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썩은 무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때 이것이 이거 정말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도 그래도 골치가 아프고 그래도 좌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그 후폭풍이 있을 거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걸 잠잠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더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들도 지옥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절박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8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그 리더들을 하나님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저희들의 주위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리더들의 그 부패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고 또 중보하고 또 기도해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서, 그래서 내일 이맘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많은 그런 복잡한 그 혼탁한 그런 후폭풍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간섭하셔서 이들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임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모세처럼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 그 중보를 들으셔서 주님, 이제 내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